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년 들어와서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의 성구가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하여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산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 산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지금 이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전까지, 그러니까 11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이론과 실제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표현한다면 이런 교리적이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11장이 이제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앞에서 말씀했던 우리의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계획과 이 은혜와 사랑과 은총에 대한 우리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을 이론장이라 그러면 이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실천장 혹은 실전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 보답과 반응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 아직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음 본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여기 이제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자신들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은 따로 가고 마음은 따로 가고 몸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듯이 이 몸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함께 담고 있는 그릇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여기 이제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물. 이 제물은 구약적인 용어예요. 구약적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은 어떤 쓰임이 있었습니까? 죄인의 죄 때문에 대신 희생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잘못은 사람이 하고 이 죄가 전가되어 희생을 당한 것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해서 전부 다 형벌을 내리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단 말이죠. 왜?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들, 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탕감받고 용서되어지는 방법은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을 죽음으로써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들은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다른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산채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는 산 이런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피 흘린 죽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짐승의 제사를 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형벌을 진 것은 예수님 무슨 정치적인 죄가 있어서 혹은 어떤 종교적인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제물은 그야말로 산 제물로 희생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산채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손에 대못을 박히고요. 또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묶인 상태로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산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들의 그 희생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산 제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산 제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특징이 있어요. 거룩하다. 이건 뭐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 짐승들, 가축들이 있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야. 이렇게 따로 떼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위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가축을 그 여러 가축 가운데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어요. 자, 아무 짐승이나 소니까, 양이니까, 염소니까, 비둘기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제물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내 자신이 날마다 성결, 거룩,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떤 대상, 어떤 시간이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인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나의 이런 자유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 욕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하고 싶은 생각대로 나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산 제물,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도 여전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마음과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또 이 영적 예배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12장부터는 실천편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저기 저렇게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2장 이하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고 있어요. 아주 해박합니다. 박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고 능력 있고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실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항상 구별되고 항상 절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경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핸들을 잡고 있는 순간에서도
항상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대상들,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친절하고 선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진리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5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든 교우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올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가정 일터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셔서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